인생 광야를 지날 때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는 높은 산의 작은 샘에서부터 작은 개울과 시내를 거쳐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물의 여정을 통해서 변화와 안정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흐르는 물은 매우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물은 스릴도 있지만은 언제 어떤 상황에 부딪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바위를 만날 수도 있고 부드러운 모래 위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자갈 사이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폭포를 만나서 수십 길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 안개가 되어 보기도 합니다. 기체화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죠. 이때마다 물은 안정을 소원할 것이며 언제 아늑한 호수에 닿아서 편히 난 좀 쉬어볼 수 있을까? 드디어 물은 꿈에도 그리던 호수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절대 안정은 물로 하여금 정체되게 만들면서 안락한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 호수의 풀에 감긴 물은 이내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호수의 안착한 물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획득된 안정과 고요함은 때로 신앙인의 역동적인 삶을 정지시키고 맙니다.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더 이상 열정도 헌신도 없는 그런 영적인 잠자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죠. 곧 정체와 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측 불허의 순례의 여정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안정이 가져오는 죽음이 좋을까요? 순례와 안정, 이 둘 중에 인간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어쩌면 안정한 삶보다는 광야의 순례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 40년의 여정은 고난과 시험의 순례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무슨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병원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고 그냥 모래 사막일 뿐인 거예요. 긴 사막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세도 생활을 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 등등으로 메마르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한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인생 광야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십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이 누가 좋은 친구인가 하고 대신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바위 덩어리를 하나 시켜서 갖다 놓았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몰래 숨어서 이제 어떻게 그 바위 덩어리에 대하는 태도가 뭔가 신하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데, 어떤 신하는 가다가 어느 놈이 이런 내 행차하는 내 길을 가로막아 그러면서 침을 탁 뱉고 가고, 어떤 신하는 발길질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신하는 야 이거 다니는 길에 사람들 이렇게 왜 불편하게 만들었나 하고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그 돌멩이를 이제 끌어내는데, 그 돌멩이 밑바닥에 금덩어리하고 편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금덩어리인가 했더니 편지를 열어봤더니 이 돌을 치우는 자가 이 금덩이의 임자가 될 것이다. 임금으로부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을 곳곳에 예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정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출애굽의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데, 너희들은 9세대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것 같이 그 길 걸어가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어서 2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여정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안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1번에 믿음과 순종의 시험.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제품도 나름대로의 시험을 거쳐서 불량품과 완성품을 구분을 해냅니다. 인생 과정에도 그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뎌냅니다. 역경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의 빛을 발휘합니다.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나갑니다. 더 이상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죠. 이런 마음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한 선교사님이 거의 마지막으로 떠나야 되는 순간에 그동안 중국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서 목사를 세운 그 중국 목사에게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물었어요. 앞으로 나도 떠나간 다음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견디겠나. 그렇게 그랬더니 그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중국의 제자들을 이끌어갈 중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마시는 차가 뜨거우시죠? 그러면서 차 안에 있는 티백을 다 꺼내 들었어요.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던가요? 아마도 이 뜨거운 물속에서 이 티백은 진짜 맛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이 시련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돌짝밭 같은 마음은 역경에서 신앙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의 시련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40년을 머물러야 한다고 하나님이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더라면 저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다. 그런데 가나안 복지가 오늘인가 그날인가 내일인가 하면서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각기에 40년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저들은 광야 여정 가면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보내죠. 그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온 백성이 울며 통곡하며 애굽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떠나 있었습니까? 그 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탐지한 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광야 앞에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시련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동안 형통할 때도 잘 믿었다면 시련 중에서는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노래하고 인정함으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므로 온 천하에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연단하기 위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꺼내서 망치로 때리면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순수한 철광 속으로 그렇게 재련을 하는 것인데 마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쇠를 재련하는 과정과 같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 중에 낮추시며 두 번이나 나오는데 광야는 고난을 통한 훈련과 연단의 학교입니다. 모세를 훈련시킨 곳이 광야입니다.
또 엘리야를 위로하고 먹이고 앞으로 할 일을 지시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신앙의 역사적인 위인들은 가만히 보면 모두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복지는 가기 원하면서 광야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가나안 복지를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광야 통과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위한 집을 짓는 과정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 사용하는 재료가 돌이나 가시나무나 이런 날카로운 나무 조각을 가지고 아프게 찌를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 짐승의 털이나 새 깃털로 아주 부드러운 것들로 덮어서 보금자리 둥지를 만들어요. 새끼들은 잘 자라면서 이제 하늘을 날 때가 다가옵니다. 처음에 새끼들이 하늘을 나는 거는 무서워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보고, 그리고 또 날개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날아야 될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 새 중에 날 때가 됐는데도 둥지에서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날지 않으면은 그때 독수리 어미가 그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나무, 뾰족한 돌, 찌르는 나뭇가지들이 보금자리 위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래는 새끼들이 그 속에 있으려고 해도 그 찌르는 것들 때문에 둥지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떨려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저들은 날개에 힘을 얻고 창공을 나르는 비상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젊은 시절 모세는 바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대가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고독한 목자로 처갓집 신세를 지면서 양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애굽 사람 혈기로 때려 죽인 건 잘못이죠.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 정말 그 혈기를 빼내는 그런 성품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혈질의 그 급한 성격의 사람이 바로 순한 양을 보면서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애굽인 때려 죽인 그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기질로 만약에 수 틀리면은 그냥 모세가 지팡이로 사람들 때려 죽이면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40명 남자 때려 죽이면 60만 명 다 죽여버려요. 물론 여자와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남자들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40년 하루에 40명만 때려 죽이면 60만 명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조각가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이를 재료 삼아 망치와 정으로 쪼아내듯이 하나님은 광야의 시련을 연장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재료 삼아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재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져진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광야의 훈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여기 본문 읽지 않으시면 저 뒤에 가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려서 여러분 보물 찾기 한 경험이 있잖아요. 보물 쪽지를 숨겨놓는 사람이 나무 위에도 놓고 돌 밑에도 놓고 땅 위에도 그냥 놓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찾아요. 쉽게 찾는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렵게 찾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칠은 인생 광야에 아름다운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만 하면은 광야의 삶 또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험난한 인생 광야에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고통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존 버녀는 어릴장 같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합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프랜시스 파크맨은 시력이 약해서 종이로 커다란 글씨로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합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였으나 죽음기를 발명했습니다. 밀턴은 시각장애였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 부자유한 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 몰아치면 닭은 자기 날개 속에 머리를 파먹고는 누금치려요.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위인들은 인생의 큰 위기에서 업적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오늘 내게 불어오는 시련을 신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거에 신앙 위인들에게 잊지 못할 풍요한 삶의 자리가 어디였느냐고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차가운 광야의 바닥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 산을 가리키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누명을 쓰고 던져진 감옥이었다고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양치는 목동의 고독한 40년의 미디안 광야였다고 말하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을 써내려간 어두운 밤이었다고 말하리라. 욥에게 물어보라.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통곡의 밤을 거쳤던 그 시간이었음을 가리키리라.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하늘의 왕관을 약속받았던 그 시간이라고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같이 광야의 시련을 거쳐 축복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분천과 흐르는 샘을 주셨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각종 과일이 넘칠 것이며 철과 동이 생산되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광야의 고통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귀중한 날개를 우리 몸에 달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영적인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시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인생 광야 찾아왔을 때 다른 거 붙들면 해결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자꾸 딴 걸 붙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자꾸 딴 걸 붙들고 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미국 집회나 동전에 잘 아시겠지만 In God we trust,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장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조폐국에서 오래전에 그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In God we trust에다가 L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갓에.
그래서 in gold we trust. 우리는 금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후생국의 어느 여직원이 다리를 많이 저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에게 죄송하지만 이 아이의 다리 좀 선생님 고쳐주세요. 임업비나 수술비를 드릴 수는 없는데 수술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좋은 일 한번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게 보이고 그래서 얘를 좀 정말 사람 되게 해줘야 되겠다 해주고, 그래서 정말 재반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그 아이를 오랜 수술 기간을 거쳐서 아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퇴원했고 후생국 여직원은 너무너무 감사했죠. 자,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던 의사 앞에 그 옛날에 만났던 아이를 데려왔던 후생국 여직원을 오랜만에 20년에 만났는데 궁금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아이가 의사가 됐나요? 사업가가 됐나요? 그 아이가 과학자가 됐나요? 지금 어떻게 박사가 됐나요? 잘 살고 있겠죠? 후생국 여직원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 녀석은 지금 사람 죽인 죄로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 세상 걷도록 육신의 발 고쳐줬지 인생길 바르게 가도록 고쳐주질 못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정말 행복입니까? 돈을 주면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죠. 공부를 시켜주면 지위만 높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심어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우선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가는 땅이에요. 애굽에서. 그런데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신 이유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까닭은 말씀의 만나를 의지하면서 당신의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살라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주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고,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건 말씀과 성령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허튼 방향으로 가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의 말씀과 함께라면 인생 광야 힘들어도 축복의 연속입니다. 광야의 삶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웃에게 도움 청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1등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신 하나님,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과 고통, 괴로울 때 언제나 내 마음에 찾아와서 먼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은 1등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싶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 강의 고달픈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가 왜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1등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모르면 광야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될까요? 4가지 결론적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역경과 시련 중에 티백처럼 맛을 내는 진짜 신앙인이 되십시오. 2번,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대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3번,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광야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가나안의 축복을 분명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가는데 의복이 해지지 않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40년 맨발로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다니 말이 됩니까? 누가 하는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